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떨어진 포도주는 더 이상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끝났음을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던 그 시대는 끝났다. 옛 포도주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첫 표적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잠시 가셨다가 거기 오래 머물지는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경천동지할 일을 행하셨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짐승 팔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 안에 짐승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성전 숙정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일이 예수님 메시아 사역 기간에 2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메시아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메시아 사역 끄트머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일은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왜 필요한가요? 제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돈은 왜 바꿔주나요? 먼 데서 온 순례자들이 짐승을 몰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꿔준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둘러 엎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 존재하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 폐지 선언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6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본래 거주하던 유대인들, 무엇보다도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놀라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왔다는 걸 선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모세 이후로 계속 이동할 때는 성막이 있어서 이동을 했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하는 상상치도 못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몰려와서 또 얘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돌을 쌓아 올려서 짓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성전을 언급하신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21절, 22절이죠. 이 두 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짐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되는 완벽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은 가히 모든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죠. 오늘 우리가 왜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가를 결정하게 된 분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 이상 옛 포도주 시대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대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이처럼 도래했는데 새 시대를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일 말씀 끝자락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 그 복음, 이 은혜의 시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은혜의 시대를 마중하는 방법은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깊이 이렇게 정독을 해보시면 요한복음은 곳곳에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새 시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갈릴리 가나의 그 표적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2장 1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믿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오면 23절에도 믿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믿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름은 그 이름이 사용되는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도 믿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요,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떤 때는 예수님은 믿는다는 사람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척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차갑게 거절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유월절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여러 날 계시고 유월절 후에도 아마 계셨겠죠.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겠죠. 그랬더니 거기 절기를 지키러 모여들었던 무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거죠. 그래서 23절의 얘기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그게 24절이거든요. 여러분,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의탁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믿는다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번역을 의탁하다라고 했을 뿐이죠. 그 2장 11절에 첫 표적 이후에 제자들이 믿었다 할 때 그 동사, 그리고 23절에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할 때 그 동사, 그게 피스티오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할 때 똑같은 피스티오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죠. 이 얘기를 풀어서 말하면 근사하게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수행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예수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은 난생 처음 뵙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도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하시고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제게 청이 있는데 오늘 저녁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저와 밤새도록 같이 계시면서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제가 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면 웬만한 랍비들은 선뜻 그 초대에 응했겠죠. 그런데 24절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쌀쌀맞게 거절하셨을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사람들 함께 따로 머물겠다, 이렇게 하시고 거절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불편한 얘기죠, 그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무척 당혹스럽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 제가 당신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러냐, 이리 오너라, 이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가끔 예배당에 가주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어쩌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좋은 얘기만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좀 헌금 준비해서 드리면 예수님이 막 감지덕지 해가지고 황송해 하시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일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차갑게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에게 적용되는 얘기라면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시나요?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까지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공손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세치혀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가짜라고 거절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거절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됐다, 와, 굉장하구나,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 매혹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내게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심성, 너희들의 삶, 너희 영혼 구석구석에 있는 것은 여전히 썩은 채로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주변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가짜였던 사람들, 그래서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흩어져 간 사람들, 그들을 이 복음서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주변에 이런 무리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요?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드나들면 예배당 구조에도 익숙해지고 예배 순서에도 익숙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알고 교회 조직과 제도에도 헌해지고 또 거기 소속돼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믿음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해주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 목사 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보내나요?
사람이 많이 오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세련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혹시 빌딩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 있는 건 아닌가? 저 가난한 농촌교회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거기 볼품없는 작은 교회당이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믿고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주님을 전부인 줄로 알고 살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기에 주님의 시선이 그런 곳을 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 단순한 부러움의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존경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참 믿음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그날부터 완전한 믿음에 도달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를 보면 언제나 모범생이고 대답을 잘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큰 소리도 가끔 치면서 그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인 시몬 베드로, 믿음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계집아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고작 그의 실력이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형편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아시고 그들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라는 사람의 속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전에 같으면 사랑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위장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랬겠지만 다 나를 아시는데 내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없는 사랑을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 속에 좀 사랑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이제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훌륭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속에 사랑이 있으니, 거짓 없는 사랑이 있으니 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꺼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사랑이 그 속에 생겼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간 이후 한 3년 걸렸어요. 단순히 흘러간 3년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걸 봤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했고 때로는 좌절도 했고 실패도 했고 훈련도 받고 상처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옆에서 바라봤고 이 모든 훈련을 받은 끝에 드디어 어느 날 그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이 생겨나게 됐고 그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된 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영락교회 성도 그 누구도 거절당하는 분이 없이 그래, 네 속에 있는 믿음,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